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교회가 역사 공간에 탄생한 것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아이러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초기에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툴 정도로 인격적인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교회의 교회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나 성도의 성도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들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관건이고 그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것이 무엇인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오순절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했죠? 오순절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열매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탄생의 장면에서 마치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의 그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운행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운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프란 말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마치 어미닭이 그 달걀을 계란을 품어서 새끼 그 이제 병아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운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본문 2절 하반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그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마치 어미닭이 그 달걀을 계란을 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을 품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마치 비루하고 초라했던 그 제자들 품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인생을 품어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창조의 사건에 있었던 이제 사건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뭐가 있었죠? 흑암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품어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럼 오늘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온 집안에 가득한 그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품어내고 사실은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충분히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하고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그 표현 양식이 삶의 열매가 변화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이제 그게 이제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각 사람 위에
이제 하나씩 임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혀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말도 되고 언어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깊이 이해하는 것은 좀 다음 주부터 그 아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그들의 말이, 언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과 언어가 변화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 그게 보시면 제일 뒤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일을 듣는다고요? 큰 일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가지고 그 좁은 소견, 작은 마음을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현장, 기적의 현장조차도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삶을 터치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 자신만 생각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전에는 내가 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작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크길 원합니다,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말에는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말은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말보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 공중파에서 이제 실험을 하나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어도 말에는 이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을 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런 이제 말을 듣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꼬치꼬치 따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 중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도 뭐라고 하죠?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또 기분이 좋아도 어떻습니까? 죽겠다. 전 이해가 안 돼요. 기분이 좋은데 왜 죽겠다고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분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표현되는 말도 보시지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 순간에는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 말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 말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에도 보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씨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쪼록 작고 사소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이 심겨지면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